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오늘 이제 입성하게 되십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에 많은 그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마지막 방문이고 또 이 일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몇 년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흔들 정도로 그 히트를 쳤던 거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오징어 게임 저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2편 정도에 이제 보면은 그 책상이 한번 이제 클로즈업 해갖고 잡히는데 그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저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자,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망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 이제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아시죠?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 전개되는 내용이 욕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자크 라캉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분이 이제 심리학자이시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프랑스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주장하는 욕망 이론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없을까요? 욕망을 버리는 것이 이제 불도이기도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 이제 상금이 456억인데 아무도 456억에 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큰 돈을 뭐 원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그 456억에 대한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을 욕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그걸 받겠다 하는 욕망에 이제 도전을 사람들이 합니다. 죽어나가죠. 그 욕망에 도전을 하는데 한편은 주최 측입니다. 주최 측의 그 일남인가 남일인가 그분이 이제 늙은 할아버지도 사실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도전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락항에 대해서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욕망을 이분은 이제 욕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없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락항이라는 분은, 자크 락항이라는 분은. 근데 그 욕망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욕망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걸 보지 않았으면 456억이라는 돈을 욕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외부로부터 왔죠. 그걸 욕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현실과의 괴리, 그걸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데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이 결국은 욕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한 여성이 이제 거울을 쳐다봅니다. 이제 거울을 쳐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이러십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보면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뚱뚱하지? 그러면서 나는 뚱뚱하니까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결핍이라고 하고 그걸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에 따르면 저 사람의 이름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결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욕망이 생기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왕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아이들이 뭐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는 건 말도 쉽지 않습니다. 사사로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를 하는데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싫어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인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면서 정말 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그때는 왕을 세워도 되는데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내가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택합니까?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제 록항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왕이 어떤 걸 요구한 왕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욕구입니다. 우리의 욕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좋게 보이는 겁니다.
왕이 있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욕구가 와서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왕이 생겨난 그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왕이 있었을까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도시의 기원을 혹시 아십니까? 도시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 아시죠? 그 가인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듭니다. 근데 그 성이라는 것이 캐슬이 아니고 시티입니다. 시티. 성읍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성읍을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가인이 그 도시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손자쯤 되었을 때 라멕이 태어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라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문화의 창시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학자들도 그 라캉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화는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강력한 왕은 언제 나타날까요? 바벨탑이 세워질 때 니므롯이 아주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왕이 됩니다. 근데 세상의 나라에는 그렇게 왕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는 존재하지만 왕은 아닙니다. 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왕이 존재합니다. 교황이라고 하죠. 왕입니다. 절대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목사가 왕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계속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내가 원하는 왕은 도대체 누군가? 나에게 어떤 왕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명확한 왕이 그 나라에 입성하는 왕의 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원 화성에 가면 이제 그 정조대왕 그 행차하는 그림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왕이 행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말을 탑니다. 그렇죠? 말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마, 큰 막 화려한 가마를 타거나 그리고 그 앞뒤로 사람들이 이제 막 같이 행렬이 지어지죠. 군대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팔, 이렇게 음악을 하는 그 빵발에 울리는 사람들도 같이 가고 그 큰 행렬이 생깁니다. 보통 그렇게 행차를 합니다. 그게 왕의 입성입니다. 심지어는 교주들도 보면 이만희를 비롯해 교주들도 말을 타더라고요. 하얀 말을 탑니다. 하얀 말을 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닭이 새끼를 타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리고에서 두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봤는데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20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1시간에 우리 사람이 걷는 거리가 4km 내지 5km 정도 걸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30km라고 하면 한 6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짧지 않은 길이죠. 굉장히 고된 길입니다. 하루에 그 정도 길을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좀 상당히 힘든 거리인데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가장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고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해저입니다. 해발이 아니고 해저 25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도가 높습니다. 800m에서 900m 정도 되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냥 올라가는 길만 1km가 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을 쭉 한 20km, 30km를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벳바게, 오늘 나오는 벳바게도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쭉 한 번에 가신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여리고에서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 때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누구의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입니다. 거기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곳인데 도착하셔서 잔치를 베풀어서 저녁을 이제 드시고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젠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이 일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도착했고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 종려주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한 그 요일이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그 6월절은 14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날은 며칠인가? 5일 전이죠. 5일 전이니까 이 날은 10일입니다. 그리고 10일은 6월절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그날 양을 선택합니다. 어느 양을 잡을까 이렇게 보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삼촌이 몸이 약해가지고 이모가 그 개를 보신탕을 만드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개가 발발발 떨고 양도 비슷합니다. 양도 자기가 죽을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선택해서 그 양과 함께 지냅니다. 4일을 같이 가정에서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죠? 누가 선택된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 기록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인가 하면 이 6월절 동안에 몇 마리의 양을 잡았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마리인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26만 마리입니다. 근데 26만 마리가 어떻게 율법에 보면 10명당 한 마리 정도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소한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260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에 지금 260만 명이 모여서 사람들로 넘쳐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적으로 넓지 않은 그곳에 막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5일 남았습니다. 5일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날은 양을 선택하는 날이고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받은 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5일이 남았습니다.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힘들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십니다.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고통이 힘든 그런 육체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도, 그 시험도, 그 어마어마무시한 고통도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느끼시고 당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일행과 함께 벳바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왜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주인인지 누군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쓰실 겁니다. 그랬더니 두 말 안 하고 보내줍니다. 나귀들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나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베다니에 있으면서 그 나귀 주인한테 내일 말이야 내가 좀 쓸 텐데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릅니다. 안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할까요? 이건 징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왕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 말에 아무런 이견이 없이 순종합니다. 왕이니까. 왕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 손 안에 있고 권세 아래 있고 주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믿으시죠? 모든 만물은 피조물의 것이 아닙니다. 지으신 것이 분의 것이죠.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시죠? 우리 거는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귀가 있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아실 것이고 그 나귀 새끼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여기서 주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주라고 그렇게 칭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말입니다. 황제에게 쓰고 높은 고관들에게 쓰고 아니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거는 벳박에부터 타셔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타시면 안 되나? 네, 걸어오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틀림없이 걸어오셨는데 갑자기 벳박에가 되니까 나귀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9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의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는 학대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제사장직이 정결해질 거고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메시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말이 농사를 지을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뭘 위해서 필요한가 하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전쟁 무기입니다. 거의 지금 시대의 탱크와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탄다는 것은 군대와 함께하고 군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하면 안 되죠. 왜? 평화의 왕이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말을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노니라. 나귀를 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의 이유에 대해서 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멍에를 맨다는 건 짐을 짊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멍에를 맨 거는 스스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걸 예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타는 그 짐승이 세 가지입니다. 그 동물이 하나는 말이 있고 또 어떤 걸 탈까요? 노새를 타고 그리고 나귀를 탑니다. 그 세 종류의 동물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클까요? 말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있는 말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말 타보셨습니까? 큰 말. 제가 이집트 가서 한번 탔는데 막 위로 올라가니까 밑이 까마득합니다. 그렇게 큽니다. 근데 그 말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동물이 어떤 걸까요? 나귀입니다. 나귀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제일 작은 짐승이 나귀인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탑니다. 그것도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런 나귀 새끼입니다. 아주 어린 어미와 함께 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다 큰 어른이 된 나귀 새끼가 아니고 다 큰 청소년 나귀 새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언밸런스한 일입니다.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깡마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 어른인데 낙이 새끼를 타고, 그 조그만 낙이 새끼를 타고 갑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낙이 새끼를 타셔야만 했을까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한, 어떻게,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더더욱 이 낙이 새끼는 지금 어미와 같이 함께 묶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낙이 새끼가 젖을 떼거나 했으면 따로 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미랑 같이 있다는 거는 여전히 어미가 필요한 거죠. 왜 필요했을까요? 여전히 지금 젖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아기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귀는 어미를 따라가고 싶었겠죠. 그 나귀 새끼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끔 합니다. 근데 그 암소가 어떤 암소들인가 하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그리고 아직도 젖이 나는 암소. 무슨 뜻입니까?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동물이, 모성애가 강합니다. 동물들도 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들이 막 어떻게 가는가 하면 울면서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멍에를 메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걸 잘 모릅니다. 더욱이 젖을 떼지도 않은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가는 겁니다. 울면서, 엉엉 울면서 소들이 갈 줄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새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이게 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암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지고 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조그만 나귀 새끼가 그 위에 성인 남자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벳바게가 그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경사가 급합니다. 근데 그걸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 조그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뒤뚱거리면서 그 경사가 급한 길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겸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적 겸손은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순종. 그게 겸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적 겸손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 나귀 새끼가 갈 줄도 모르고 힘들고 막 엄마 보고 싶고, 근데 엉엉 울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굉장히 잘생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습이 없답니다. 아름답지가 않답니다.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매혹적인 풍채도 없습니다. 풍채가 없다는 게 뭘까요? 깡말랐거나 하여튼 볼품이 없는 겁니다. 흠모할
마나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뭐 저래. 우리 왕이라고? 아니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쬐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걷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아름답지도 않고 볼품없는 왕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그 길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암소 2마리처럼 좌우로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똑바로. 왜?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나귀와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나귀 새끼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겠죠. 그 길을 울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얼마나 웃기는 모습인지. 당시 이제 예루살렘의 경계가 행정상 그 시작점이 어딘가 하면 벳바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안식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 바로 그 전까지가 어딘가 하면 이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부터는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토요일에도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보이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우리 왕이 우스꽝스럽게? 창피해.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고 자기 주장도 아니고 그거 완전히 다 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모습이 되어서 이제 왕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자신의 안장도 없어갖고 제자들이 저거 이제 앉으면은 또 싶어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겉옷을 걸치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차츰차츰 한 명씩 나와서 거기 이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기 시작합니다. 겉옷은 어떤 겁니까?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상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겉옷인데 그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하더라.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선창을 합니다. 선창을 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뒤에 가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건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인데 그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갖고 책망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제발 좀 저 외치는 사람들, 당신 대제자들 책망하소서.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제 입을 다 막으면 돌들이 갑자기 빽빽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실 왕이 지금 오고 있고 당연히 그 왕은 찬양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초라한 모양의 입성인데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왕이 행차하면 앞에 빰빠레 막 악기를 들고 막 소리를 내고 트럼펫을 불고 뒤에서 막 군인들이 함께 가고 말 탄 사람들이 가고 가운데 왕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왕의 입성입니다.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너무 초라. 밑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깔고 낙이 새끼를 타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왕의 입성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무리가 보이는 그 반응을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를 하니라. 이 사람들이 행렬 밖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행렬 안에서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왕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그럽니다. 첫 번째,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진짜 누구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초라한 모습의 왕이 정말 나에게 내 왕이 저분이 나의 왕이라고?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저런 왕을 원하지는 않아. 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있는 왕입니다. 라캉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상상책이라고 하나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개념. 그 차이가 있죠? 결핍이 일어나고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화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왕일 겁니다. 두 번째, 왕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왕을 만나기 싫어서, 두려워서.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 돼야 되거든. 내가 왕이어야 되니까. 또 다른 왕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왕은 싫은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왕을 기다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사람. 그 왕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너무 사랑하고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이 나의 진짜 왕이 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그 왕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인데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게 너무 기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끊임없는 욕망의 끝은 죽음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라캉이 얘기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내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탐심,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 변하지 않는 왕, 그분을 내가 소원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막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왕이 누군지 모르고 그 왕을 찾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된가 하면, 그 욕망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실 왕이 싫습니다. 그냥 반대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안에 왕을 모실 뿐만 아니고 이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무도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욕망이, 나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